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몇 절 안되니까 목소리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희 집에는 제 모양, 제 형상을 닮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저로부터 나와서 절 닮았습니다. 제 형상과 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한 가정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같은 모양, 같은 형상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긴 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는 긴 코 모양을 가진 코끼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목이 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긴 목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기린은 목이 긴 짐승들인 기린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같은 모양은, 같은 형상은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의 기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답니다. 같은 모양은 같이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같은 모양, 같은 형상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우리, 즉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복수의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이단될 수 있는, 잘못하면 복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삼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에 함께 살도록,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을 때에 그렇게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즉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사람들과도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관계의 회복, 교제의 회복, 사귐의 회복이다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구속이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귐이 없는, 교제가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제가 없는, 사귐이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교리와 이론만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 대학 입시를 마치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럼 특히 일부의 사람들만을 빼곤 지식을 배우는 시간, 이론을 배우는 시간인 수업 시간은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이론과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데이트 다 해보셨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돈 생긴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기뻐서 즐거워서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은 기쁨입니다. 만남이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돌보는 교회에 거짓 교사가 침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자들이다 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졌기에 자신들은 의롭고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우리 의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간과해버리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과 자신들과의 교제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특별한 계시, 특별한 말씀을 받았고 이 특별한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고 의롭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간과시켜버리고 일반 성도들과 스스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성도들과 자신을 단절시켜서 교제를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현실의 바탕을 둔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놓쳐버리고 성속의 분리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만을 강조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교제는 놓쳐버렸습니다. 자칫하면 신앙생활이 교리는 아는데 교제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사람과의 사귐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자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1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자신들만 가졌다는 그 특별한 계시,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다시 강조하여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한 말씀, 특별한 계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이 말씀이 가지는 특징이 다름 아닌 생명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인 이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특별한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다 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보고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말씀은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 이 생명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는지라.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함께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 단순한 전치사인데,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로 이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의미할 때 이 전치사를 사용하여 그 뜻을 표현했습니다. 뭘 드러내려고 할 때요?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나타내려고 할 때. 함께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이 특별한 말씀은 하늘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끈끈한 관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신 말씀, 이 특별한 말씀이 가진 특징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생명이신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 중에도 머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신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교제라는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통역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제를 나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중에 이론적으로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우리와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마치 인격적인 실체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관념,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 교제할 수 있는 인격으로 오신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제가 특성이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영광스러운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그저 교리와 이론을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맞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이신 말씀과 만나 교제하는 것,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귐의 은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신 말씀,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시는 참된 신앙생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교제라는 것은 교제를 먼저 걸어오는 상대방의 진지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교제가 결정됩니다. 교제는 처음 교제를 걸어오는 쪽의 진지함에 의해서 그 교제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교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진지한 겁니까? 안 진지한 겁니까? 초등학생이 들으면 진지하다고 나는 색을 걸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지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쪽은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그냥 같이 노는 정도로만 반응하면 됩니다. 거기에 뭐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건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이 그 나이에 친구로 사귀자고 그 정도의 진지함으로 교제를 걸어오면 상대방에서는 그냥 같이 노는 정도로 반응하면 그 교제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는 다릅니다.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전제로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교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교제에 반응해서 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기의 남은 생애를 거는 것으로 반응해야 그 교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교제는 교제를 걸어오는 사람의 진지함의 정도에 따라서 나머지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고통과 저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과 그 진지함으로 우리에게 교제를 신청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진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난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 그 상대편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전부 그분의 생명을 걸고 교제를 신청해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날 때만 1시간 정도 만나서 잠깐 교제하고 조금 놀다가 헤어지고 나머지 날은 전혀 모른 척 기억도 안 나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와 허물 뿌린 인생들에게 생명과 전부를 걸고 영광스러운 프로포즈를 우리에게 하셨다. 뭐 다이아몬드 반지 이게 아니고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걸어 우리에게 교제를 신청하시고 프로포즈를 하셨다면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았으니까 우리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계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르신들 계시고 목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배웠는데 용서하시고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나 이럴 때 한두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천안에 있는 신학교나 부산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은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했고 주말에는 저희 집사람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는 일들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데이트를 할 때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첫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때로는 집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에 식사하고 잠깐의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막차를 타고 밤새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로 들어갈 때 저의 데이트 스케줄이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이만큼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양심상 이만큼 드려야지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되 희생이다 헌신이다 생각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나누고 주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에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이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생명 주신 사랑의 전심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참된 교제를 보내시는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기쁨, 찬송의 기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 성경 공부의 기쁨, 큐티의 기쁨. 우리 애들들을 나왔네. 게임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하는 거예요. 큐티는 뭐? 큐티의 기쁨, 예배의 기쁨,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라.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성도와의 교제의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과의 교제, 세상에 있는 교제와 다릅니다.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모이지를 않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배제해버리는 세상 교제와는 다른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에게 생명을 거신 창조주의 감격스러운 프로포즈 앞에 기쁨으로 내 전부를 걸어 응답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교제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위하여 내 전부를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가치 없는 자,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 원수된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밥 나누어 먹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찬송, 예배, 기도처럼 교제는 성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에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주는 것이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죽은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산자만의 독특한 특징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세상 교제이지만 성도의 교제는 다릅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원수와도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자가 살아있음, 생명을 가졌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교제의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성도와의 교제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관계, 깨어져